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시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끄집어내려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죠? 이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믿음이 인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불신앙들을 하나 다 용납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말하자면 현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벗어나는 길을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한 겁니다. 그죠? 그 옛날의 말입니다. 지금처럼 우리에게 무슨 바울이 있거나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거의 40년 동안 그 불신앙 다 받아주고 하면서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데까지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서론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32절입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울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처음부터 이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울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르시지요.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가나안을 가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모리아 산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창세기 10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 가나안에 가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도 아직도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롯을 떼냅니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6절에서 9절이죠.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견딜 수만 있으면 견뎠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롯을 붙들고 있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보면 사라가 아직도 인간적인 욕심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종 하갈을 줘서 나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게 됐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애를 얻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장면이 16장 1절 2절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옥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더니 16장 15절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아내의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언약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죠?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가졌는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창세기 11장 26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 데라로부터 언약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인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깨가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작업하기 시작하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그런데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나를 붙들고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무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첫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삭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 받은 들도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죠?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결론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이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달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면서요. 그죠? 그 아이를 달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는 이제 22장 17절에 결론을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완전한 것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갈라디아서 3장 2장 11절 16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써놓던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외식이란 말은 아내가 외국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받은 이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래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는 우린 같이 점심을 먹어서는 안 돼 하는 생각들이 아주 굳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흔들려 버린 겁니다. 복음적인 사람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화를 내죠. 그러므로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뇨 하였노라. 그러면 보셔요. 네가 하는 그 외식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뭘 배우겠냐? 예, 그들이 율법을 따를 거 아니냐? 네가 율법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주면 복음은 어디 갔냐? 그렇게 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느니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적체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믿은 거 아니잖냐. 아브라함이 믿은 후에 430년 뒤에 율법을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은 율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면 믿음은 헛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율법에 찌들리고요. 율법에 매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놓치고 율법을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죄에 속는단 말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연결된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seed 그렇게 나왔어요. seeds라고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사실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서 깨달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율법에 붙들려서 율법의 생각에 잡혀서 이방인들 앞에서 외식하는 꼴을 보고 어떻게 바울이 화를 안 내겠냐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율법을 붙들고 복음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긴 세월을 불신앙하면서 결국 깨달았던 것이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일,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일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거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이삭의 후손으로 와서 대적의 성문을 얻을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줄 거라는 겁니다. 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건 행위로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 자리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을 빗대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그 나를 버려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참 쉼을 얻게 도우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